자, 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번에는 그 하박국의 질문을 받다면 지금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질문을 하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 지침을 통해서 뭐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것과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지침을 주거든요. 그걸 놓고 이제 회개를 하며 수많은 제자들이 주께 돌아와. 우리는 어찌할꼬에 대한 질문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돼.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안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예배 가운데 오늘도 청년부 예배 이렇게 조촐하게 드리지만 또 여러 질문으로 하여금 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 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혹시 질문을 이제 준비한 걸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질문을 하다가 제가 답변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이 생기면 뭐 이 현장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곁길로 나아가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또 논의라든지 이렇게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질문을 보면 예전에 기도에 대한 질문을 답을 안 한 게 좀 있었고 새롭게 질문이 올라온 것들이 있긴 있어요. 우선 저거부터 볼까요? 마귀는 왜 자꾸 분탕을 치는 걸까요? 볼까요? 자, 질문을 어디다 적어놨나? 네, 한번 제가 읽어보죠. 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알죠? 저 마귀는 우리를 달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듣다가 떠오른 질문입니다. 결국에 마귀는 패배하게 될 텐데 왜 자꾸 분탕을 치는 걸까요? 마귀는 자기가 끝내 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걸까요?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요. 네, 뭐 질문은 각자 그 사람들의 흐름에 맞게 질문하는 거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런 질문 없죠. 본인이 궁금하면 질문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질문에 따른 본인에 대한 삶의 태도는 또 같이 주어지긴 해야겠죠. 그냥 이게 사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인에 대한 삶을 같이 꾸려가야 할 텐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마귀는 결국에 패배하게 될 텐데 왜 자꾸 분탕을 치는 걸까요? 이 분탕이라는 용어가 이거는 연륜이 낮은 사람들의 용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지? 분탕을 친다는 거 알아? 분탕치다라는 게 원래는 단어에 없을 거야. 분탕질을 하다 뭐 이런 것 같긴데 자, 우리 사전적 정의를 우리 주은이가 한 3초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분탕질 한번 쳐볼래? 분탕치다가 아마 없을 거야. 분탕질. 자, 분탕질은 좀 이상하다. 분탕하는 질? 분탕 쳐볼래? 잠시만. 저거 아니 아까 그거 뒤로 돌아가봐. 그 뒤로 돌아가봐. 네이버, 구글 말고 네이버. 저기 있네. 아주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을 하다. 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자, 왜 마귀는 패배하게 될 텐데 자꾸 분탕을 치는 걸까요? 마귀는 자기가 끝내 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밌는 질문이네요. 사탄은 지가 질 거 알면서 왜 분탕을 칠까? 아니, 지가 질 거 아나? 본인이 하나님께 질 걸 알아요? 질문과 토론이 있는 예배. 질문과 토론이 있는 예배. 여러분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탄은 본인이 질 걸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수기가 아는 것 같아? 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어떻게? 사탄은 굉장히 알 것 같아요. 지식적이구나. 왜? 뭐 예전에 뭐 어떤 설교 중에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제자들인가? 예수님이 떠나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제발 막 봐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귀신이 약간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뭐 좋은 하나의 근거를 제공했는데 이제 뭐 제자들보다도 이제 예수님 자체를 알아본 거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막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셔서 간청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간청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아네. 알지? 자, 그러면 자기가 결국에 진다는 것도 알까? 알까? 이 정도 근거로면 유추가 될까? 우선은 이 사탄적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긴 알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도 있지. 그 장면이 어디야? 그렇죠. 욥기에 보면 저 욥을 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든. 그렇다면 지금 사탄의 존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막 그 팔씨름하는 그 사진이 아니란 말이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허락을 받아.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귀신들도 벌벌 떨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자기 딴에는 들어가봤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입김 한 방이면 다 날아갈 존재인지 안단 말이야. 그죠? 안다면은 자기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알까 모를까? 사탄이 멍청한 사람도 아니겠지. 멍청한 존재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결국 하나님이랑 싸워서 지게 될 것이 뻔하다. 나는 그렇게 감히 견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걸 알 것 같아. 아니까 벌벌 떨겠지. 자, 그러면 왜 그걸 알면서도 사탄은 그런 지금 질문자에 의하면 분탕을 치는 짓을 할까? 분탕질을 계속 할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걸 본인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실수를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그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즉슨 사탄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사탄도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인간의 죄 가능성을 아니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회유한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종말이 당장 내일 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전까지 자신의 영향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패배할 텐데. 그래도 그동안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패배할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얘네들을 괴롭혀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다른 사람 또 다른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사탄의 행동. 왜요? 들어보니까 질 걸 알면서도 계속 분탕을 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질 걸 알면서도 분탕 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탄 앞에 놓은 선택지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분탕질을 하고 죽던가 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인간의 논리로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없는 거야. 이 논리를 이해 못해서 사탄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아무도 안 쓰니까 너무 민망하다. 예, 뭐 이걸 이렇게 가면 좀 좋아요. 지금 뭐 대부분 와서 많이 길게 끌진 않을게요. 우선은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알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야 자기에 대한 실패 앞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알고 그것을 그칠 수 있거든.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알은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편에 섬, 하나님에 대해서 수긍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가지 않고 이 사탄의 원래 존재 자체가 이름의 뜻이 대적자이거든요. 거짓의 압이란 뜻이야. 존재 자체가 대적자이면서 거짓의 압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탄의 존재 자체가 우리처럼 사실상 선택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악으로만 뭉쳐져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된 존재야. 그 존재 자체가 대적이야. 존재 자체가 거짓의 압이고.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상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사탄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 존재 자체가 악이야. 하나님의 대적자고 거짓의 압인 사탄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패배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계속 분탕질하는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본인이 만약에 패배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야 아는 거 내가 뭐하러 하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복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것은 사실 순기능이고 이 순기능 자체가 불가한 존재인 거지. 하나님의 대적자고 거짓의 압이야. 그런데 패배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존재에 의하여 그 존재가 나오는 기능은 악한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분탕질을 계속 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악의 기원은 인간으로서 알기 어렵겠죠? 네. 악의 기원은 심오한 주제야. 악의 기원은 심오한 주제야. 이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정리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추적할 건 있으나 이걸로 가면 좀 시간이 가서 악의 기원은 나중에 좀 더 정돈된 말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것은 굉장히 고통의 문제랑 연관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명쾌하지 않았던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분탕질은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괜찮나요?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저거 가볼까요? 간단하게 오늘 올라온 말씀인데 자기 십자가란 오늘 갑자기 왜 저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렇게 고민이 됐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앞뒤로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좀 늦었지만 짧은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해했어? 나는 그래도 조금 이해한 바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하고 있을 때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바가 있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없어? 지목을 해야지. 혹시 우리 경연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뭐 이해한 바가 있을까? 그동안?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해지? 없어? 찬양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느낌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약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뭐 욕심 때문에 있는 고난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표현하지 않으시나. 뭐 그렇죠.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가졌을 것 같은데 그 질문자가 무엇이 궁금할까를 생각해보게 될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지고 가야 하는지를 묻고 싶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공대생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공대생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쉽진 않아. 성경이 그렇게 쉽게 나왔으면 말이지 금방 파헤쳐지긴 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이나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찬이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야. 막 이런 표현 비슷하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예찬이가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에게 할당된, 각자에게 할당된 뭔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어떤 희생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더 넓은 표현이긴 해요.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연결되거든.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와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임무나 특정한 분량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얻겠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게 목숨을 잃는 것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형 장소죠.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최고의 정점도 죽음이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버리고, 이거는 뭐 자아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세속적인 잘못된 길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공대생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자기 부인의 모든 삶, 목숨을 내걸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삶, 그것이 진짜로 나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삶이야 를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맥락인 겁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된다기보다. 그쵸.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당된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삶 자체가 전 생애에 걸친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뭐 한 번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을 부인했다고 근데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완성했어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친 우리의 삶과 연관된 거인 거죠. 됐나요? 네, 참 분위기 참 좋네요. 내가 진짜 주여 누구를 위하여 이걸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질문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예배에 안 나왔나봐. 질문한 사람이 안 나왔나봐.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가긴 하죠. 네.
전혀 관심이 없는 반응과 얼굴인데 관심이 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좋아요. 자, 다른 거 하나 가볼까요? 정경과 외경 가볼까요? 이거는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이 질문자가 그때 외경을 다뤘을 때 뭔가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은 것이 있나 봐요. 근데 좀 약간 간단하게 다뤄보긴 할까요? 자, 질문할게요. 정경과 외경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경까지 있죠. 위경, 거짓 위. 자, 그럼 바깥 외자. 자, 외경은 다 신빙성이 없는 것인지. 저 사탄에 대한 표현은 그 질문자가 내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 왜 루시퍼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그랬죠? 기억나요? 내가 한 번만 얘기한 적도 있고 글로도 남긴 적이 있는데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고 글도 안 읽는 거야. 이것도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에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계명성은 바벨론과 또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명성의 말뜻은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을 얘기해요. 별똥별을 얘기하는데 이 별똥별을 얘기할 때 별똥별이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아니 별똥별이 아니라 금성, 샛별을 얘기해. 근데 이 샛별이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계명성을 바벨론 왕에 빗대어서 얘기한 거야.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루시페르라는 단어가 있어. 루시페르라는 단어로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썼어. 근데 이 루시페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에서 가져와 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야. 그럼 이 루시퍼는 사실상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계명성의 라틴어야. 금성이나 샛별의 라틴어가 루시퍼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벨론 왕을 지칭한 거를 이게 금성이 떨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하늘에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간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루시퍼를 이름을 갖다 써버린 거야. 굉장히 이게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죠. 루시퍼는 아니야. 사탄의 이름이 무슨 루시퍼라고 어디 나와 있어.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외경은 다 신빙성이 없는 것인지 예를 저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2번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궁금합니다. 3번 이에 따라 외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전 또 이번에 우리 승민이의 질문을 통해서 또 카톨릭 외경을 제가 또 다 정독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요약문까지 있으니까 요약문도 드릴게요. 거기다 요약문 안에 내 비평의 글까지 조금 적어놨어.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고 어떤 느낌이고 뭐랑 유사하고 이렇게 조금 패턴을 적어놨거든.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신빙성이라는 걸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무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라는 걸 또 뭘 신빙성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요소다 아니면 사실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외경에도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믿을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외경들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도 그 외경을 성경으로 주장을 하고 있겠죠. 전혀 믿을 만한 근거도 없고 사실에 대한 요소도 없다면 이것이 성경 안에 카톨릭도 성경 안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불가하겠지. 나름대로 사실적인 요소랑 믿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상은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조상은이라는 존재가 이제 멋있는 거야. 자, 조상은은 멋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사실과 함께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로 후대에 전해진다고 한번 봅시다. 이것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해가 가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외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알아야 좀 더 설명이 가능한데 이분이 외경을 약간 위험한 요소로 봐서 저렇게 얘기한다면 외경은 여러분이 읽는 책보다 위험하지 않은 요소가 오히려 많지. 자, 일반의 역사책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읽는 책 중에 요 근래에 읽는 책 중에 그 책들 가운데 굉장히 탁월하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를 사용하여서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책들 내용이 많이 있지 않나요? 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무게나 그것에 대한 선한 영향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다 거부하지 않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모든 자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거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준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유용하게 만드는 자료가 있고 의미 있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외경의 내용이 나름대로 신빙성 있고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재미나게도 성경에서도 일반 역사와 그냥 딱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은 도대체 성경의 역사가 맞는 것인지 일반 역사가 잘못된 것인지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딱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어. 마찬가지로 외경 안에서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마카비서 같은 거는 이제 마카비 이 가문의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의 내용이 그냥 4대에 걸쳐서 계속 기록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서로 마카비서 상과 하가 모순된 것도 많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빙성이 다 없는 것으로 아무런 유용한 자료가 안 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렇다면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신빙성 자체에 얘기하지 않고 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신빙성 있고 외경은 신빙성 없다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정경으로서 들어올 수 없는 기준은 저번에도 늘 얘기했죠. 이 정경의 기준이 원래는 그 조건으로 다 따져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그것 자체의 저자가 중요했고 그것이 보편교회에서 다 이렇게 회람되면서 사용을 했는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경은 그런 게 없었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잖아. 다른 신약의 저자들도 인용을 안 했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지 않았고 성경의 권위로서 들어온 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경은 정경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외경을 바라보는 지선, 그것을 읽고 좋은 보탬이 될 수 있으나 성경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선을 좀 두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넘어가죠. 자, 정경 외경 한번 끝냈고요. 그 다음, 자,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이 골라보십시오. 용서. 용서. 한번 열어주십시오. 용서가 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인도 있고 벌을 내리신 죄인도 있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용서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건 전능한 하나님뿐이고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인 저희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를테면 저와 제 공동체에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몇 사람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저는 그것을 축하해줘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는데 그가 하나님 덕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그 뉘앙스가 이제 겸손하게 쓰이긴 했네요. 겸손하게 쓰였다는 것은 뭐 이 사건의 당사자였으면 약간 분노와 욕을 머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그죠? 밀양 다 봤나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안 봤다고? 내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수요예배 때 저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밀양 성도님 얘기했는데 반은 보셨고 반은 안 봤더라고. 밀양이라는 영화 진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안 봤다고? 전도연 주연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와, 오늘 너 몇 시 보러 가기로 했지?
그거 그냥 취소해. 여기서 미량이나 봐.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될 거야. 미량 보는 것이 그거 보는 것보다 100배는 날 건데 이해를 했으니까. 그치? 아, 야, 미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량은 전도연이 주연인 건데요. 90년대 이후로 나온 것 중에 종교성을 띤 영화 중에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이례적인 영화예요. 80년대까지는 그런 영화가 많았거든요.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영화가 거의 없었어. 거의 상업성 영화잖아. 근데 전도연이 그걸 주연 맡으면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키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킨 영화긴 한데, 여러분이 많이 그렇지 모를 수는 있죠. 여러분이 아마 10대에 가까웠을 테니까. 아주 짤막하게 말하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전도연이 아들이 귀하게 있는데 이 아들이랑 고향을 방문해. 밀양이라는 곳. 밀양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납치를 당하죠. 납치를 당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엄청 슬퍼하면서 시리에 빠지는데 시리에 빠지는 그 순간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서 간 교회가 있어요. 그때 마침 거기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치유 집회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되게 비슷해.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말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 우리 흔히 교회에서 발견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거기서 완전 빵 터진 거야.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막 절규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 아이를 살해한 그 사람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구역 예배 나누고 과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할 수 있다.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그 범죄자를 만납니다. 연애를 해요. 연애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순간 잘 지냈습니까? 물으니 그 사람이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겨주지 않는 것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전도연이 빡 돈 거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용서 안 하는데 지금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피해자인 당사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가해자인 너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해서 완전 이제 교회에 막 이렇게 방해하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 막 마이크 뽑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막 하늘을 응시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송강호도 나오는데 송강호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야. 근데 그걸 통해서 좀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송강호가 옆에서 계속 조력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게 앵글이 수경이가 영화를 또 하니까 앵글이 원래는 하늘에서 쭉 화창하기 시작했다가 마지막 앵글이 땅이 고여있는 물로 끝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주지 않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전도연이 과연 진정으로 회심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정말로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얘기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은 비록 밀양만이 아니지 서지영 검사도 이런 케이스잖아. 그죠? 서지영 검사 알죠? 네.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나?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것을 서지영 검사가 보고 빡돈 거지. 너가 나한테 성추행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당사자인 나는 용서를 안 해줬는데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비슷한 현대판 밀양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잘 봐요. 이를테면 저와 제 공동체에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몇 사람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저는 그것을 축하해줘야 하는 걸까? 난 진짜 서지영 검사님이 여기 나온 줄 알았어. 너무 똑같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는데 자, 그가 하나님 덕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욕을 하지 않고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질문을 했지. 굉장히 이게 겸손하게 표현이 된 건데 어때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건 중요해요. 그 작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작업에 따라 그 사람의 나는 용서받았다는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회심했다면 그 사람이 회심한 것에 대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그쵸?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죄해야지.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경중을 잘 몰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다친지도 잘 몰랐고 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온 행동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어. 그런 문제라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사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많이 몰라서 전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이 양보해서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제 되게 공동체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고 본인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괘씸한 상황에서 본인이 모를 수 없는, 모른 척 하고 싶을 뿐이지 모를 수 없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라면 본인도 자각을 할 테니까 본인이 정말로 회심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몇백 번이고 계속 뭘 조아리긴 해야죠. 그 사람 분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게 회심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풀렸다면 피해자인 그 사람에게 가서 평생 죄 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 대한 걸음이에요. 그렇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에 대한 죄도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건 이것은 오히려 회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피해자 그 당사자에게 용서받는 것은 천지 차이죠. 물론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나 그 피해자가 당한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달래주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인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사과하면 끝나나?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 끝나나? 이 사람 죽여놓고 미안했어 이러면 끝나나? 그죠? 그 가족들이 아파하는 만큼 평생 미안해야지. 그리고 그 책임져줄 어떤 것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죠. 그 액션을 행했다고 해서 나는 자유한다 라는 것도 하면 안 되죠. 마음을 갖고 가야죠. 하나님이랑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가야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 봐요. 이 사람은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를 본다면 우선은 이렇게 가야 하긴 합니다. 먼저 성경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다 그 앞에서 돌 맞아 죽잖아.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했네. 바울은 점진적으로 회심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회심을 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하셨거든.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회심이란 건 급격하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이게 쌓이고 의문을 던지고 해서 이 사람이 설득이 된 채 회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내면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다 급격한 회심처럼 보여.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중하게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회심한 건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다고 하는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진위를 들여다봐야 돼.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 급격한 회심이야. 천영이가 10년 동안 그 고민을 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얘기한 거야. 야 너무 급격한 회심이야. 난 10년 동안 고민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다 급격한 회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급격한 회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그러면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바울을 용서하지 말아야 했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는지에 대한 의심도 성경에서 고스란히 나와.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이 붙거든요. 물론 그것은 옛날에 괴롭혔다는 과거의 전적 때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지만 근데 바울이 딱 그 케이스잖아요.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피해를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했어. 그럼 우리 교회는 바울의 그 회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나요?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죠. 용서해야겠죠. 그죠? 용서해야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과 계속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봐야 하냐면 용서해야 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기다림 없이 그곳에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과정에 이르는 것에 대한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우겨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인격적이라는 건 굉장한 사실 표현이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의 자원에서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한 피해자는 굉장히 괘씸하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모르나?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 내가 저건 너무 안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 내가 당한 피해를 생각할 때 안 되는데 우리 공동체에 임한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괘씸한데 그 상처는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단숨에 무시하고 야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 라고 던져지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알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시간과 그 속에서 내가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이 고뇌와 이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러한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음으로 인도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용서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감정에 매만져줌, 그 사람의 고뇌에 대한 기다려줌, 그 사람 분노에 대해서 참아줌, 받아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와줌에 대한 수많은 요소가 같이 따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우겨넣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인도 있고 벌을 내리신 죄인도 있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용서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건 전능한 하나님뿐이고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인 저희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했으니 내가 지금 당장 괘씸하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고도 하고 내 감정 만져주신다고도 하고 내 상처를 올가싸움 해주신다고 하고 이 과정, 기나긴 과정을 기다려주신다고 하니 그 과정 겪어서 결국은 용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나요? 로 가는 거야. 이 질문자는 그렇게 안 갔겠지만 이 질문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아니 저는 용서할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용서할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잖아요. 왜 용서 끝까지 안 하세요? 엄청난 질문이지 않아요? 우리 보고 7번씩 7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면서요. 원수 용서하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지금 버렸잖아요. 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난감한 질문 아니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자가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쉽지 않은데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네요. 하나님의 이 용서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서는 이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용서는 관계적에서 오게 되는 어떤 배신과 상실이라면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처벌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마음은 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나에 대한 피해로 오게 된 잘못된 분노로 이 표현이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복한다는 표현이 나와서 한마디로 자기 개인적 원한에 의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처벌인 거거든요.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 거야. 큰일 났다.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면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쉽지 않네요. 질문해 볼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까지 한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볼래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진짜 회심한 건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회심한 계기가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이라면 그런 악한 일이 공동체에 알려짐으로써 다들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욕을 먹으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 막 하다가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회심을 한 거라면 그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 회심을 돕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실상 회심의 궁극적인 요소는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일하심으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그 죄의 한 요소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수경이 얘기한 건 그 사람을 회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발생시켜서 회심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저도 이것도 따로 내용이 정돈되면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대적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미움에 대한 근간으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정한 심판으로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도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돈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말씀의 적용 대상 저건 뭐였지? 이건 쉽게 끝냅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같은 인물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설계나 큐티 등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개인적인 인물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는 이유, 근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질문자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큐티를 하게 될 때 말도 안 되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질문자의 의도는 모르겠어서 우선 나는 후자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질문 자체로 보면 왜 아브라함, 이삭을 다윗, 바울 또는 아브라함, 이삭 그 자체에게 말씀하신 건데 왜 우리에게 적용하나요? 라는 것으로 약간 1단계로 먼저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언약적 대표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성우에게 얘기한 것이 동시에 성우 후손에 믿는 자에게 하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신자인 우리가 이삭에게 한 말씀이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 속에서 몇몇의 인물을 통해서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이삭아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알려준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세대가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적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한 말씀이 되고 또는 또 다른 본보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잠깐 마치도록 하죠. 됐죠? 이 부분은? 네. 자, 넘어가서 기도도 다루긴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는 사실 굉장히 논의가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고 기도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의가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내 생각에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태까지 내가 배워오고 들어오고 내가 생각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잘못 규정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거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변동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거는 약간 그 질문자를 내가 더 알면은 사실 좋긴 하겠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야. 이거 근대 철학의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내가 그 진리와 물론 이제 신적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신 존재 증명에서 떠나서 이렇게 신에 대한 것과 알에 대한 것과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한 진리, 이 궁극적 진리를 내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성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험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대에서 이것을 오고 가면 나중에 이제 해결해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철학적인 이 난제들을 알고 질문한 거라면 제가 데카르트 이전에 베이컨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칸트 해결에 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 사람이 문제제기한 철학적 인식론에 관해서 설명이 가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뭐 내가 우선 전공자도 아니고 저도 그냥 가볍게만 알아서 질문자도 그러한 철학적 배경으로 질문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모든 대중성을 고려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결국에 조각조각 듣고 배웠던 것이 내 안에 뭉쳐져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아닌 걸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논의가 따라오긴 해요? 따라오는 사람. 네. 그래도 좀 따라오네. 못 따라오는 사람도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변동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데이비드 휴메 회의론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할 때 본인이 느끼기에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라는 것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라는 것으로 흘러가다가 내 믿음은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가? 로까지 계속 흘러가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해요. 회의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무슨 결론에 이르냐면 너가 아는 거 다 다른데 결국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불가지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가면 나중에 회의론에서 불가지론으로 가면 나중에 뭘로 가는지 알아요? 불신자로 가요. 이 걸음의 루트가 쭉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 정리는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맞아요? 저 사람이 아까 질문자가 얘기하는 변동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 그러니까 이게 사면적으로 빠져서 그 철학적 명제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가면 안 돼. 아니, 그거 잘 배우긴 해야지. 잘 배우고 잘 극복해야 되는데. 잘 봐요. 천영이 너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는 알잖아. 하나님의 속성 아무거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해? 그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표현한 게 맞아? 전지전능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야. 중요한 대답을 한 거야. 너무 잘했어. 이걸 빨리 이렇게 맞춰야 돼. 지금 우리의 인식의 시작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대 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대 철학이 이성과 경험, 이 감각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성으로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갈림길이거든. 어쨌든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통로나 루트가 이게 다 달라져.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과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지는 정말로 완전 계속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장난이 근대철학에 많았던 거지. 예.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계시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사색에 들어가는 거.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지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찬양이가 조상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 조상은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막 얘기를 해.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 도대체 조상은이라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아는 건 맞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찬양이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알려줬을 때야. 찬양아, 나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찬양이는 그 말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바대로 조상은은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비유는 내가 인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망상과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야,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 자체가 자기 자체를 소개하는 그게 계시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 그것에 따라 고백하면 그것은 회의할 수 없는 올바른 궁극적 진리인 거야. 본인 자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따라 고백하면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교육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막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고백한 말을 성경에서 찾으면 그것은 그냥 궁극적 진리야.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준 바가 아니다. 그건 내가 허상을 심어놓는 거지. 거기서 자꾸 갈라내야 돼. 내가 그럼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 계시해준 내용과 부합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건지 허상을 얘기하는 건지를 가려내야겠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이거 마무리를 하고 기도는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를 맨 마지막에 다뤄서 결국 계속 안 하게 되는데 기도를 이거 다루고 좀 마칠게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로 아예 ABC부터 쭉 가는 것은 아예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강의가 필요한 것 같고 질문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좀 실질적인 것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기도는 이렇게 가볼까요? 몇 사람이 좀 같이 언급한 게 있는데 자, 기도의 방법과 태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빠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태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울고 있지? 이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성경에서의 기도하는 내용도 찾아본 사람인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던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것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가 어디까지 알고 싶고 어떤 것을 요구해야지 바로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기도의 방법이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자 넘어가면 저기 기도의 태도 또 있죠. 이게 이 질문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거 말고 평소 기도를 할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의 방법 한번 그려주시죠. 네, 평소 기도를 할 때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좀 줄이고 다른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어떤 기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기도하는 시간만 줄어갔습니다. 위의 질문과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오늘 때문에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4시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막막할 때 한번 볼까요? 기도를 막막할 때
자, 묵상기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묵상기도. 자, 기도가 막막할 때. 자, 통성기도 할 때나 묵상기도 할 때 내 기도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막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기도해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매번 한정적입니다. 삶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의 기도도 모방하여 기도해보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총괄하면서 조금 짧게 얘기하고 만약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를 봐서 또 내용을 좀 잘 정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기도는 어려운 게 맞나요? 어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왜 어려운 걸까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에 따라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알면서 저절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뭐 호흡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것이 내가 대화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과 내용과 그것에 대한 표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절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하기로 했어. 자, 나 지금 기도할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영유하느냐에 따라 기도에 대한 분량과 내용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평소에 성경을 하나도 안 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아니죠.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해. 근데 내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그건데 뭔가 집중하려고 딱 앉아있어.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면 통성기도 시간 정해진 30분에 기도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뜻 잘 몰라요. 갑자기 그 일상과 무관한 하나님한테 생대를 피워봤자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죠. 야, 너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지금 당장 뭐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지금 당장 뭔가 기도가 터져 나오길 원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가 될 수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 그 사람의 신앙적 태도와 평소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기도 시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뭔가 기도를 저 사람처럼 오래도록 통성으로 뭔가 팍팍팍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감정적으로 막 뭔가 쏟아지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사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풍이 내일 있어요. 그럼 소풍을 위해서 좋은 날씨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해요? 예전에 저라면 완전 어렸을 때 저라면 하나님 내일 좋은 날씨 주십시오 엄청 통성 기도해. 요즘은 그 기도 하지 않아. 비가 오거나 햇볕이 뜨거나 상관없어. 식소돼도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날씨가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즈음에는 좋은 날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에 대한 이기성 때문에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거며, 그죠? 그런 날씨 이런 거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중요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씨를 조정해 준다고? 나를 위해서 화창하고 농부를 위해서는 비를 안 내려준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것은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제거되면서 자기 욕심이 제거되면 옛날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시간이 많이 됐다는 거, 많이 이제 시간을 사용했던 걸 그거 다 줄여버리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 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죠. 이런 맥락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느냐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의 그 기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갈망이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기도도 대화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잖아요. 표현 방식에 대한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기도가 표현 방식이 필요한 동시에 진심 어린 기도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도의 방법과 태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1번 기도의 태도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자, 기도의 방법 1, 2, 3, 4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거 기도의 방법과 태도가 저렇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이 개인 기도하면 기도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럼 왜 기도와 방법과 태도를 나에게 물어볼까요? 정말로 기도의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면 그거대로 잘 할까? 할 수도 있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대화가 어려움의 지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진심에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거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신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 중요한 성경 인물의 내용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쪽으로 기도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도가 막 나오나요? 그 사람이 그 말이 정말로 자기의 찬미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것이 진심인 거거든. 그러니까 방법을 다 알려줘 봤자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너의 죄를 또 회개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이 수많은 이 목록을 나열해 봤자 그 사람의 진심의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과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서 기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늘은 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수많은 지금 기도와 방법의 태도를 다 설명하지 않고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질문자들이 정말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앉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편지를 적어봐요. 글로써 기도문을 적어봐요. 글로써 기도문을 적고 온갖 잡생각들을 기도로 다 표현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통성기도의 어려운 점은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잖아. 자, 여러분, 우리 이 청년부에 부름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면 인도자만 기도하고 기도 잘 안 해. 우리 금요철에 와봐봐요.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던진 기도 제목이 본인의 기도 제목으로 오기까지 과정이 되게 길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맞다, 저렇게 기도해야지라고 바로 기도 나오는 사람은 되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이 없어. 그런 사람 많이 없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직분이나 어떤 위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편지하는 식으로 좀 적어보고, 이 온갖 잡생각들이 들 때 그 잡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통성기도 얘기한 게, 인도자가 기도를 던진 것이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생각을 놔버리거든. 기도를 놔버리거든. 만약에 도환이가 우리 목사님을 꼭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여기서 그 기도 제목에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기도하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막 온갖 잡생각으로 막 내가 뭔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의 지점을 위해서 다른 지점들을 다 놔버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온갖 잡생각을 다 기도하면 돼요. 갑자기 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 갑자기 예찬이가 떠올라. 그럼 예찬이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예찬이 놓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양인가 생각나요. 찬양이 기도하면 돼요. 갑자기 집에 옛날에 과거가 생각나. 그 과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온갖 잡생각을 다시 기도로 다 가져가면 돼. 잡생각이 떠오르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놓쳐서 기도를 놔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잡생각을 그냥 다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리고 편지를 쓰면 돼. 편지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되게 잘 써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어떤 지정한 장소에 뭔가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고 진중하거나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내 심경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글로서 표현하게 되고 내 온갖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면 기도가 하나씩 이렇게 조금 좀 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이렇게 한번 던져보죠.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으니까. 네, 됐죠? 예. 질문 없죠? 좀 오늘 길긴 했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